우리 1층에 보게 되면 감자를 몇 봉지 이렇게 놔두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어제 우리 감자 수확을 했는데 참 굉장히 많이 나와서 1층에 놔두었으니 꼭 한 봉지씩, 두 봉지가 필요하신 분은 두 봉지 가져가셔도 됩니다. 감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은 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저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맞닥지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를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를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다윗의 선견자 갓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내어 놓으리니 그 중에서 하나를 내가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하신지라. 가시 다윗에게 나아가 그에게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대로 택하라. 혹 3년 기근이든지 혹 내가 석 달을 적군에게 패하여 적군의 칼에 쫓길 일이든지 혹 여호와의 칼 곧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을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든지라고 하셨나니 내가 무슨 말로 나를 보내신 이에게 대답할지를 결정하소서 하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러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그때 여호와의 천사가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다장마당 곁에 선지라. 다윗이 눈을 들어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을 내들고 예루살렘을 하늘을 향하여 펜지라.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배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17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 아뢰되 명령하여 백성을 계수하게 한 자가 내가 아니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는 곧 나이니이다. 이 양 때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고 주의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지 마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하고는 참 특별한 인연이 있는 본문입니다. 대학교 아마 2학년 4월이나 5월쯤으로 기억합니다. 저는 그 행정학과 학생이었는데 열심히 고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이제 학교 새벽 한 6시에 학교에 등교하여 11시에 학교에서 나오는 아주 열공생이었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던 때에 고등학교 다닐 때에 저를 깜찍이 아껴주셨던 선생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사고로 돌아가셨다라는 이제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30대 초반에 이른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그 4살짜리 어린 아이와 그 뱃속에 어린 아이를 남겨두고 허망하게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통화하면서 안부를 묻곤 했는데 그 갑작스러운 은사님의 죽음은 제 삶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선생님이 부음 소식을 듣고 하루 동안 금식을 하였습니다.
그런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을 읽고 기도로 하루를 보내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읽으면서 진로를 바꾸는 결정을 했던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가치 있는 게 무엇일까에 대해서 깊이 또 생각하고 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게 한 본문이 이 다윗의 인구조사 본문입니다. 자, 1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사를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사를 계수하게 하니라.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난 때는 다윗의 집권 후반기입니다. 학자들은 다윗이 집권한 지 한 20년쯤 되었을 때에 이 본문의 사건이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에 승승장구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하사 다윗으로 하여금 모든 전쟁에서, 다윗이 전쟁을 많이 치렀는데 치르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승승장구하는 때가 위기입니다. 승리할 때, 만사가 잘 될 때, 그때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가끔 지기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게 경건생활의 측면에서는 유익합니다. 다윗이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되자 영토가 넓어지게 되고 식민지 백성들이 많아지게 되고 이스라엘은 더욱더 부강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연약한지라 승승장구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집니다. 사단은 이때를 기다립니다. 그러고 보면 사단도 인내심이 대단합니다. 사단이 누군가를 넘어뜨리고자 작정하면 그 사람이 승승장구하여 마음이 높아질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가난한 마음에는 사단이 들을 틈이 없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는 동안에는 사단이 다윗에게 전혀 접근할 수가 없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낮은 마음에게 그 교만한 사단이 들을 공간이 없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높은 마음이 되면 본래 있어야 될 마음과 지금 나의 높아진 마음 간에 틈이 생기고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의 교만과 허상을 심어줍니다. 그렇게 함으로 본래 있어야 될 마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함으로 나를 패망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단이 들어설 이 마음의 틈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본래 있어야 될 마음의 자리에 나의 마음의 자리가 딱 달라붙게 해야 됩니다. 마음을 낮추는 가장 탁월한 방법은 하나님 앞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게 되면 낮은 자로 있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앞에 세워놓는 삶을 살면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단이 어찌 내 마음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에 사단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 삶에 들어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가 기회를 놓치지 않고 달려듭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인데 그 동물의 왕국 프로그램을 보면 그래서 사자 나올 때 가장 저는 흥분합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 사자가 짐승을 잡는 모습이 나오죠. 그 잡아먹으려고 하는 그 동물이 있게 되면 그 짐승 근처까지 살금살금 가서 가만히 멈춰 있습니다. 몸을 바짝 낮추고 풀 속에 딱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달려들지 먼 데서부터 달려와서 그 짐승을 향해 막 달려가다가 잡는 게 아닙니다. 근처까지 와서 웅크리고 있다가 그 연약한 짐승이 잠깐 한눈 팔고 있을 때 달려드는 겁니다. 성경은 사단이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우리를 지켜가시는 것처럼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도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면서 우리를 지켜봅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때 마음이 높아져 갈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사단은 우리가 무엇에 약한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적당한 타이밍과 가장 효과적인 올무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다윗이 승승장구하게 되자 다윗의 마음이 높아졌고 결국 다윗을 넘어뜨릴 수 있는 틈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많아지고 국력이 신장된 것 모두 다윗의 마음을 높아지게 하여 틈을 만들게 했는데 사단이 이 틈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이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 단초가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2절에서 6절까지 말씀 함께 봅시다. 시작.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이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냉철하게 생각해 봅시다. 인구조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살만한 일입니까? 민수기라는 성경이 있죠. 민수기는 인구조사에 대한 책입니다. 민수라는 말이 백성의 숫자를 센다는 뜻입니다. 민수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합니다.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숫자를 조사하라고 했기에 인구조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흠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다윗의 인구조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인구조사 자체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것은 그 인구조사를 하게 된 마음의 동기입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게 된 마음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이룩한 업적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확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이 이러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요압 장군의 말입니다. 인구조사를 명령하는 다윗 왕에게 요압 장군이 하는 말을 보십시오. 요압 장군의 말을 보면 다윗의 마음의 동기를 알게 됩니다. 3절에 보니까 요압이 이렇게 말을 하죠.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요압이 다윗에게 직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처럼 많게 하셔서 다윗의 종들로 삼아주셨는데 어찌 왕께서는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하시는 것입니까?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러시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게 되므로 범죄하게 됩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요압 장군이 말하는 의도가 무엇입니까?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치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미약했던 이스라엘을 이렇게 강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다윗 왕은 자신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라고 어느 순간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이 이런 높은 마음을 품고 있다는 것을 오랫동안 다윗 옆에서 보좌하던 요압 장군은 알아차린 것입니다. 요압 장군의 직언에도 다윗은 듣질 않습니다. 4절 보니까 오히려 다윗 왕이 요압에게 빨리 조사라고 재촉합니다. 재촉을 한다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마음이 높아져 있다는 뜻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재촉하게 됩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재촉하는 게 사라집니다. 요압이 할 수 없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6절에 보니까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압은 한편으로 보게 되면 참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어제 본문인 20장에 보게 되면 암몬과의 전쟁을 할 때 자신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지만 자신의 이름이 높아질까 봐 그 전쟁 승리 끝자락에 막바지에 다윗을 오게 하여 다윗의 이름을 높여가는 사람이 요압 장군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자 충성스러운 부하들도 다윗에게서 마음이 떠나는 겁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에게서 떠나면 그 아래에 있던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지도자를 떠나게 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떠난 자리에 누군가 또 있어야 되기에 그 지도자의 비위를 맞추는 간신배들이 오게 됩니다. 자, 이런 순서에 따라 나라가 무너지고 교회가 무너집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붙게 됩니다. 반대로 지도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붙게 되고 그 공동체는 성령의 공동체가 되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은 특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아 늘 겸손함으로 서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일을 해 가십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참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동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갓 선지자를 통해 심판을 예고하십니다.
세 가지 재앙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년 동안 기근이 오든지 3개월 동안 적군에게 피하여 도망 다니든지 3일 동안 온욕으로 고통을 당하든지 셋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십니다. 다윗은 이 3일 동안의 온욕을 선택합니다. 전염병이 이스라엘에 돌기 시작하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순식간에 7만 명이 죽어나갑니다. 7만 명은 결코 작지 않은 숫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가자 이를 보고 있었던 하나님이 성경을 보면 뉘우쳤다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이 뉘우친다라는 말이 좀 우리에게는 어색하게 들릴 겁니다. 뉘우친다라는 말을 사용할 때는 자신이 잘못한 것을 깨달을 때 뉘우친다라는 표현을 쓰죠. 그런데 하나님에게 있어서 뉘우친다라는 말은 뜻을 돌이킨다, 계획을 바꾼다라는 의미입니다. 심판한 천사가 순식간에 7만 명을 죽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시고 심판을 중단하십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중단시킨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 앞에서 고통당하는 것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베옷을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회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마음이 다시 낮아져가고 있었기에 하나님은 심판을 중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중단하실 때는 그 온역을 집행하는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있을 때 심판을 중단하십니다. 이 여부스라는 것은 예루살렘의 옛날 지명입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이라는 말은 오르난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원래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민이라는 말입니다. 심판하는 천사가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보시고 심판을 중단합니다. 다윗은 땅에 얼굴을 대고 자신의 악함을 회개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아무런 잘못 없는 백성들 심판하지 마시고 모든 잘못의 원인은 자신을 심판하라고 요청합니다. 다윗의 이런 진지한 회개가 심판을 멈추게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가 멈춰선 곳이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었는데 이곳이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터가 됩니다. 다윗이 이곳을 성전터로 삼았던 것은 그곳이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가 임한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성전터로 삼은 것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긍휼과 용서를 의지하며 살겠다라는 다윗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예루살렘 성전터로 삼게 된 것은 지난날 자신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다는 것을 잊지 않겠다라는 의도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를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성전을 세운 것은 자신의 후손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를 잊지 않게 함으로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도록 하는 지침을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타산지석 삼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올바른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다윗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자신이 연약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살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사용되어질 때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고 잘나서 사용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높아진 마음을 놓치지 않고 그 틈을 타서 들어옵니다. 높아진 마음은 사단을 초청하는 초대장임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동기를 보십니다. 현상보다 중요한 것은 마음의 동기입니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동기를 숨길 수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숨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심판을 중단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면서 긍휼이 풍성한 분이십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날마다 우리 자신을 세워놓는 훈련을 하십시다. 이 사람만이 하나님 주신 승리와 긍휼을 누리며 살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총 누리며 살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이 높아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본래 있어야 할 마음이 본래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자꾸 높아지려고 하는 나의 마음을 내리고 또 내려놓아 사단을 초대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숨은 동기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정직하게 세워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무가치한 인생인지를 깨달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가는 겸손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